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읽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러 갑니다. 그러면 왜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다윗은 왜 하필 예루살렘을 또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을까라는 그 의구심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분단이 가져다 준 그 민족적 상처를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한번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금 삼기 위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형적 특정을 보면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에 아직 정복되지 않는 그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어서 지금 이 여부수 사람이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부수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 시대 때도 이 여부수 사람들을 쉽게 물리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것보다도 이 예루살렘에 지형적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형적 특성은 뭐냐면은 기온샘과 같은 좋은 수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자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어서 마치 자연이 가져다준 요새로서 외부의 침입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지형적으로 특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외부로서 침략을 당하지 않는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풍부하여서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살기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여부수 사람도 이 지역만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종교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종교적 행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기에 가장 좋은 조건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또 정치적 측면에 보았을 때도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서 아무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이 속한 것도 아니고 남유다에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지파 의식이 그렇게 불식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한 곳으로 모으는 데에, 총화를 이루는 데에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데에 주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치기 위해서 그리로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여부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칠 것이다. 어떤 근거로 다윗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하고 합치기 위해서 많은 군대들을 이끌어서 지금 예루살렘 앞으로 지금 진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이런 식으로 조언합니다. 너희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너희들을 칠 거라고. 그만큼
이들이 자신하고 있었던 부분, 이 여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까지 허황을 떨면서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보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 이들이 자신만만했던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형적 조건, 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이 지형적 조건으로 해서 너희들은 이곳을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 자신만만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아마 이곳을 쉽게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무작정 막 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군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략적 전술을 취합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리라. 이게 다윗도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조롱했던 것을 다시 되받아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여기서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윗이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문장을 썼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전략적 전술인데 수구로 접근하다는 뜻이에요. 수구. 그러니까 물 깊는 데 수구로 접근했다는 뜻인데 이 수로를 타고 성 안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867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통해 있는 그 수로를 발견했습니다. 이 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수로를 발견했는데 이때 다윗이 그냥 정말 이쪽 안으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이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은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쳐라. 그래서 다윗이 그 산성을 바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여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했습니다. 이 쌓다라는 것도 이 하나의 건축 양식입니다. 건축하다는 뜻으로 마치 밀레라는 이 동사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과 흙으로 채워 넣어서 쌓아서 축대 형식으로 쌓았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문맥을 보았을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그 목적과 또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는 그 과정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것을 축대로 더 무엇으로 더 채웠다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은 시온 산성을 빼앗다고 했습니다. 시온을 뜻하는 것이 단순히 예루살렘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탈환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우리가 섭렵했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빼앗은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남쪽 언덕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추정되는데 다윗은 이 언덕을 지키고 있는 요새를 취하여 다윗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시온이 의미하는 예루살렘 전체를 뜻하므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빼앗은 것은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이 이러한 예루살렘을 취한 것에 대해서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의 땅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껏 미정복 상태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수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순종에 맞게 그 수치를 회복하는 데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신호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천연의 자연의 요새를 갖춘 지형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데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국을 지켜내기에 가장 중요한 지형적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기온샘과 같은 수원지가 있어서 물이 풍부하여 자원으로서 충분하여 이스라엘을 더욱더 건강한 나라로 이끄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종교적 측면에서도요,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종교 행사를 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것. 또 예루살렘을 정복함에 있어 신정 왕국의 수도이자 또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로 바로 유지되었다는 점. 바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을 취함으로써 정말 신정 왕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으로서 신호탄을 날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증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1절, 12절까지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의 그 문맥은요, 사실은 이 지금 사무엘하 그 5장에 적합한 그 문맥은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하와 같이 그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바로 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치는 그 과정도 역대상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주변에 그 마치 축대처럼 건축 양식을 통해서 쌓아 올렸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직 다윗에게는 이러한 어떤 건축 기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지금 백향목과 많은 자재들과 많은 목수와 석수들, 이런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 성을 짓는 데에 같이 협조했다는 내용이 바로 11절과 12절이에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거의 20년 후에 되어야 이 두로 왕이나 히람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탈환하는데 지금 이 히람 왕이 등장했다는 게 좀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놨는데 이 히람 왕과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연장해서 지금 이 다윗의 일가를 돕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10절과 11절 사이에는 거의 2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사무엘하 이 저자는 왜 이 사건을 굳이 여기에다 언급할 것인가요? 이 병행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요, 6절과 10절까지의 내용은 역대상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두로왕 히람에 대한 내용은 역대상 14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이렇게 역대상의 이러한 근거로 볼 때에 그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하고 나서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내용을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지금 이 본문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떤 시대적 관점보다도 다윗의 관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시절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문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지금 이 모든 사태가, 이 모든 지금 예루살렘을 취하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다윗성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문장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이 문맥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지는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될 문맥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 때 이 가다라는 뜻이 걸어가다 하는 다윗의 행보를 뜻합니다. 그리고 점점 강성하다라는 뜻은 크다, 자라나다라는 이 까돌이라는 동사입니다. 자라나다, 성장하다는 뜻이에요. 자, 예루살렘을 평정했던 다윗의 행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지는 다윗의 행보로 지금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게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인들의 행보가 어떤 길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종교들도요, 자기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 앞에 점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많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막 금식하고 막 새벽 기도하면서 막 뭐 보니까 그 불교에서도 새벽 그걸 절을 드리잖아요. 참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행을 통해서 그 신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종교적 형태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를 한번 빗대어서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할 거예요. 자,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응행 태어났는데 자신들이 엄마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기어가는 단계에 있어요. 근데 자신이 그 걷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헬스장 다니면서 정말 근육도 키우면서 막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거기서 커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옆에 함께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유식을 먹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점점 자라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런 식이에요. 이런 행보가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다라는 이 가다라는 뜻과 이 다윗의 행보는요,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맞춤의 어떤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그 행보가 점점 크다, 자라나다라는 뜻 까도로의 동사를 쓰면서 점점 강성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취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지금 두로왕 히람까지도 동원돼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 힘을 보태줬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뒤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뭘 깨달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점점 자라나서 와 봤더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루살렘에 딱하니 와 봤더니 뭘 깨달았다고요?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지금 20년 동안 나를 지금 이런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기어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아직 미정복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수치였어요.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이 땅을 예루살렘을 탈환함으로써 그 나라를 높이신 거예요.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누가요? 다윗이 알았더라. 뭘 알았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뭐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목적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갖춰지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사는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그 신과 정말 교통하고 어떤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막 불꽃이 튀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함께 계시며 우리의 생명 안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특히 저한테는 강하게 와닿는 게 제가 이제 교육자 시절 때에 가장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훈련받는 게 뭐냐면은 부지런을 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종교생활 잘해야 되고 그것으로만 철저하게 무장돼서 그래야만 어느 영적인 경지에 이르고 그래서 뭐 기도원도 가야 되고 나무도 뽑아야 되고 막 피도 토해야 되고 막 이런 것으로 교육받다 보니까는 정말 이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정말 그렇게 해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정말 기도원 가서 피를 토해야만 되는 건가? 그래서 기도원 가서 피도 토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죠. 그러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라는 그 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와 똑같은 신들인 것 같아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사랑해서 기을 때부터 일어서는 그 장면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점점 자라나며 점점 다리에 힘이 뻗치고 정말 그 아이들이 뛰고 막 돌아다니는 그 장면까지도 사랑스럽게 바라보잖아요. 애들이 뛰기 시작하니까요 집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차라리 기어있을 때 누워있을 때가 편했다.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부모 심정에서는. 차라리 잠자고 있을 때가 편했다. 눈 뜨고 있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늘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그들의 사랑이 되어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우산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라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정말 20년 동안 사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증거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그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의구심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지금 고난과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실상 항시적인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계시고 어떤 때는 안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항시적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으로 지금 번역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 더 이상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계속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의 체계가 우리 안에 온전히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왜 자꾸 우리의 신앙이요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자꾸 우리는 영적인 것에 자꾸 치중을 둬요. 약간 좀 그 사람이 좀 충만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되게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좀 뭐 흐지부지하고 좀 이렇게 다운되고 조금 약간 좀 저거 하면은 열심히 없으면은 영적으로 마치 타락한 것처럼 보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독교 교회 안에서 가져다준 되게 아주 뭐라 해야 될까, 빈부의 격차라고 해야 될까, 이걸 가져다주는 건 안 좋은 성향인 것 같아요. 아니요, 동일하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며 동일하시지, 그때 항상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 확고히 지켜내고 확고히 믿음으로 섰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조금 기도가 부족하고, 조금 말씀이 부족하고, 조금 우리의 어떤 삶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큰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점점 강성해지며 자라나며 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그 부모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 아이들에게는 가장 그것이 큰 힘이고, 저들이 가장 강해지고, 저들의 가장 큰 그 버팀목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이제 그 어떤 프로에서 신동엽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떤 그 심리학자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자녀들이 가장 그 전쟁보다도 더 공포스럽게 느끼는 그 공포가 부모와 아빠와 엄마가 충돌했을 때에, 그때에 그 자녀들이 느끼는 그 충격은 전쟁에서 받아들이는 그 충격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그런 충돌로 인해서 그만큼 큰 충격을 느끼는구나. 그만큼 자녀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부모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우리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삶의 큰 힘이라는 거, 중요하다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떠났을 때,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영이 무슨 뭐 마치 그 게임의 어떤 레벨처럼 뭐 하이 레벨 뭐 로 레벨이 아니에요. 뭐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안 하냐의 그 어떤 부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라고.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20년 동안 참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에서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믿고 깨달았던 본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초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전되시고 내 안에 거하시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굳건한 믿음 바탕하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강성해지며 점점 자라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보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 앞으로 또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든 행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